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바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라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중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 선생님보다 나이가 46세나 어린 그런 사람으로서 나이로 생각하면 공자 선생님과의 관계는 마치 손자와도 같은 그런 어린 제자였습니다마는 공자 선생께서는 이 중참을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늘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참의 말 중에 한마디가 유명한 말로 전해집니다. 일일삼성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일삼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핏 생각할 때 일일삼성 하면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참의 뜻한 바는 그게 아닙니다. 첫째는 남을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라고 자기 진실을 묻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중심에서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그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했는가,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은 없는가. 신의가 중요한데 믿음을 저버린 행동을 한 일은 없는가, 그걸 스스로 반성했고요. 세 번째는 배우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았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 된 것도 없으면서도 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생을, 그런 행동은 없었는가. 이 세 가지를 반성했다고 해서 일일삼성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 세 가지를 반성했더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쉽게 처세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말을 자주 하고 잘 해야 한다고. 하나는 thank you,
고맙다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루 종일 내가 몇 마디나 하고 삽니까? 우리 그거 좀 인색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심에서부터 고맙다는 마음이 있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뭐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잘해야 돼요. 또 하나는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미안하지만 되지 못하게 교만해요. 뭐 고맙다고 하면은 자기 지위가 내려가는 것 같고요. 또 미안합니다, 잘못했다 하는 날이면은 이 족보가 망가지는 줄 안다고요.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뻔히 잘못된 일을 가지고도 잘못했다고 말할 줄을 몰라요.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병입니다. 인격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걸 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높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거죠. 내 생애가 나는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역사는 회개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 성은 망하리라고 결정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회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회개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963년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 미국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문화에 부딪히는데요. 너무 놀랍고 굉장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아들에게 많은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그 어떤 분이 저를 초청을 해주어서 참 가자마자 큰 식당에 들어가서 클럽 식당인데 참 좋은 음식점에서 저녁 초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큰 식당에 휘황찬란한 산데리아 그 등이 쫙 달려 있는데 이 불은 다 꺼버리고 우리가 앉은 식탁 가운데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그것도 또 빨간 가스를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촛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둡게 하고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는데 뭐 정말 어떤 음식은 더듬게 돼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공부하러 간 사람인데.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점잖은 웨이터가 이렇게 왔더라니 제가 한마디 해서요. 우주? 하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은 다 끄고 어두운 데서 식사를 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어머니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참 좋은 교훈을 제게 했습니다. 뭐 보자 하니 나이도 있고 해서 연습을 많이 했을 테니까 뭐 손가락 별 일은 없고 남의 입에 떠넣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구스레한 불빛에 비추어 보면은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미인 아닌 여자가 없고 미남 아닌 남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 그 불을 너무 밝게 켜지 마세요. 밤에는 불구스레하게 해놔요. 무드가 잡히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뭐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화장은 알고 보면 위장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밤에 통하는 거지. 대낮에 밝은 빛 앞에 딱 서면은요, 그 얼굴 이래저래 그리고 뭐 주소 바른 거 못 봐줍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두운 데서 보면은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밝은 데서 보면 아니에요.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더러워진 인간이 보면은 저가 잘난 것 같아. 의로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인격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회록에 보면은 하나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회개합니다. 깊이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 그까지 끝 하고 넘기는 거 아니요. 믿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게 아픈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픈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깊이와 은총의 높이는 아니라 반비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아예 회개 못해요.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첫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환경과 이웃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남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고 또 있어요. 변명하는 사람. 아주 변명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사과라는 것은 간단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 하고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했습니다. 많은 너도 누구도 세상도 뭐 때문에 이 기나긴 변명이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가끔 신문에도 보면 뭐 잘못한 거 사과한다고 그런다. 어제 깨끗하게 I am sorry 했으면 소련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건 사과가 아니요. 그건 회개도 아닙니다. 변명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 이건 구제불능이야. 또한 운명론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팔자십니다. 운명이 그랬다 이거죠. 거기도 회개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원망에 찌드는 사람, 아주 원망이 자기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참 회개가 없이는 참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 없이 진실하게 이것은 나 때문이고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졌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회개. 또 하나는 정서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형벌과 심판이 무서워서만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먼저 모든 원망을 잊어버리고 통분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잘못이 있었던가? 가슴 아프게 통분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요. 또 하나는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위라면 중단해야죠. 용기 있게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된 행위를 행하지 않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의 동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먼저는 고통스러운 뉘우침과 가책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어찌 생각하면 이것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마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이 삶을 우울하게 혹은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영구성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도 남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지 않아요.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확산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이렇다.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다. 뉘우쳐 보나 마나, 회개 하나 마나, 결심 하나 마나, 아주 다 뭉개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잘못을 확산해버리고 말면 이제는 그는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개인성입니다. 나 때문이다. 나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영영 나는 소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로 회개란 뭐냐? 자기 개혁이요, 자기 자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게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또한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율법적 관계에서의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어이가 없게도 보상을 바라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과하면 저 사람도 사과할 것이다. 내가 용서를 빌면 잘못했다고 할 때 저 사람에게서도 용서를 구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혹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회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다 생각해보면요, 진정한 회개는 오직 은총에 감사할 때 있는 회개만이 회개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로부터도 매를 맞으면서 도망가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까? 밤새껏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크고 넓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가슴에 안겨서 이렇게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식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째서 나를 또 믿어주는 겁니까?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죠. 은혜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회개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회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지금 엎드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적을 보았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던 물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히 잡았어요.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적과 그 은혜 앞에서 통회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다 용서하시고 베푸신 은혜 앞에서 그는 자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한평생 여기서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그것도 프로페셔널이 돼야, 전문적인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한번 정돈했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건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걸어놓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라는 게입니다.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밤에 잡고 얕은 데 그물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건 상식밖에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나 거기다가 괄호하고 한마디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물을 내려도 못 잡을 것이 뻔합니다마는 말씀하시니 당신의 체면을 보아서 내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얘기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을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 말씀한 분의 체면을 보아서 제가 못 잡을 건 뻔하지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것, 그 불신앙을 알고 있어요. 순종은 있으나 믿음은 없어요. 물리적인 행동은 있지만 감격은 없어요. 바로 이 베드로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 모른 척 하시고 감싸주시고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놀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순종은 했으나 믿음은 없었어요. 그의 행동은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 덮어주시고 이렇게 큰 기적을 보게 해주었어요. 그 앞에서 그는 꼼짝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기 1장서부터 계속해서 욥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는 병들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모든 친구들의 비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 고통이 계속 중첩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거, 낳아서 왜 젖을 먹였던 거, 이미 죽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내가 왜 더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을 한하는 그런 원망도 합니다. 그가 그런 고통을 느끼다가 이제 이 고통의 날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다시 건강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재산을 많이 얻게 되고 배나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더니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그가 진노로 중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원망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고난 중에 주를 찬송하지 못했던가? 오히려 그때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살지 못했던 거 이제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트에게 주어진 대단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독일의 농촌 마을에 아주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써붙이고 신문에 내고 그리고
선전을 하면서 피아노 독주회에 오라고 선전을 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고 하니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리스트 얼굴 본 일도 없던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야 구경을 오니까 피아노 독주회에 참석을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이 독주회가 있는 바로 전날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죽었지. 큰일 났죠. 그래서 리스트의 숙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통회자복을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고아로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제가 독주회를 가지는데 제가 무슨 독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세요. 그때 리스트가 껄껄 웃으면서 큰 실수를 했구만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거죠. 그 피아노에 앉아서 한 곡 치라고 그랬어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벌벌 떨면서 리스트가 몇 곳을 시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치면 좋겠다고. 그리고 딱 멈추고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은 내 제자요. 안심하시고 내일 독주회를 하시고 마지막 곡은 스승이 제자가 아닌 스승이 하겠다고 그러고 발표를 하세요. 내가 한 곡 쳐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는 바로 감사, 감격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보세요. 불신앙을 알고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가 주님 앞에 감격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고 마침내 그는 예수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주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을 도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닭이 울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닭소리만 나면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의 은혜됨을 모르고 살고 은혜를 배반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베드로가 큰 은혜 앞에서 참으로 회개했던 것 같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그 귀한 은혜를 깨달으며 감격하며 또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주를 위하여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